자,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제 그 요셉에 관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환란 그리고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살려가는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키신다는 것,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39장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 당시는 노예를 팔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다행히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에게 팔았다는 것은 아마 다른 노예와 같지 않고 이미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서 그냥 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얼굴도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지만 그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기 때문에 아마 몸값을 두둑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팔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형통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 해를 주지요. 근데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도 은혜를 미친다는 것,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그 요한 3서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요셉의 고난, 이 과정을 보면 그 말씀도 떠오르고요. 자,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게 집사장으로 삼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자,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가 있는 것으로 해서 또 주인이 그를 선대한 것으로 그 집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모든 소유까지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왜 음식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잘못된 음식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기서 성경에서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외형적인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모가 빼어났다는 것은 만약에 좀 팽이 같고 키도 작고 뭔가 이상하면 그 죄인이 그 어떤 가정 총무 집사로 맡기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우리가 사람 눈에는 항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과일처럼 과일도 그렇게 탐이 나듯이 사람의 용모와 외모도 중요시하죠. 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근데 이 친위 대장에는 사실 그 넷입니다. 항상 왕을 측근에서 모시기 때문에 왕 주변에는 많은 왕후들과 시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시위 대장은 친위 대장은 대개 내시들을 쓰게 되지만 내시들도 아내를 거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요셉의 용모와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매일 간섭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일단 주인이 정한 것도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그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죠. 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우리가 악한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그런 환경이 그 상황이 돕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죠.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옷을 벗기려고 동침하자고 매달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기서 도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늘 우리가 자기 대면에서 언급되는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피하고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느릿느릿 도망가는 사람은 없죠. 어떤 상황에서 도망갈 때는 속도를 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항상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했을 때 그 피하고는 속도를 요한다고 그랬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이 따르는 것도 속도를 요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집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죄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내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항상 누명 쓰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바른 일을 해도 이렇게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렇게 행하였다 말을 듣고 짐이 노한기라.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를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인자심을 베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어디를 가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에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은혜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되게 크리스천들은 뭐 꼭 크리스천 교회를, 크리스천 직장을 찾으려고 하고 상사가 크리스천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문제가 더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 그 상사는 내 믿음을 오히려 이상이 더 질투를 하게 마련이고요. 또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그따위 행동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갈구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은혜가 미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들도 그 사람 하나로 해서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를 더 선대하겠죠. 자, 간수장이 옥중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면 구치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방장이 있어요. 방마다 세고 고참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러니까 아마 그 감방 전체를 맡긴 것 같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하게 하셨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모든 일에서 범사에 형통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40장을 봅니다. 자,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왕은 항상 술을 마시고 또 떡을 관장하고 이제 뭐 궁중에는 여러 요리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떡이라고 그랬지만 뭐 여러 가지 쿠키라든가 케이크라든가 그런 건데 어떤 죄를 졌는지 간에 어쨌든 왕이 싫어하는 음식을 아마 올렸던가 뭐 어떤 일이 있었겠죠.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 친위대장의 옥에 가뒀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비밀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왕을 모시던 그 관원장들이기 때문에
일반 감옥에 가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공중의 비밀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춘희대장에게 맡겨 쓴 것 같습니다. 춘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 감옥에 가면 그 범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개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범털은 그 안에서도 돈을 잘 쓰는 사람이고 개털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중에도 이제 춘희대장이 특별히 그 술관원장하고 떡을 맡은 관원장을 그들이 이제 그 감옥의 최고의 그래도 유명 인사였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히 그 두 사람의 수종을 드리게 한 것 같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고 동시에 꿈을 꿨어요.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두 사람 관원장을 직접 이제 시중 드는 사람인데 아침에 이제 시중 들러가니까 정말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왜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으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참 이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이었어요. 우리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상당히 화려하고 카페트가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한 30평 되는 규모? 분명한 거는 그정 3, 40평 되는 규모인데 강대상이 꿈에서도 저 반대쪽에 있었고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어떤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주일날 우리 김범수 전도사가 여기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행사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형제 안 왔네.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행사 준비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이제 행사 준비만 하는데 그러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형제가 카페트를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왜 카페트를 뜯어내니까 그 밑에 그 벌러지가 있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일 행사인데 이걸 드러내면 그럼 이 바닥에서 행사를 하란 말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밖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카페트를 그 뜯었던 거를 다시 깔았는데 붉은색이 이렇게 칙칙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핏빛과 같은 건데 그 카페트가 아니고 그 장판을 깔았던 걸 걷어내서 다시 깔은 것처럼 가장자리가 맞지 않아요. 근데 아주 칙칙했어요. 검붉고 뭐가 이렇게 칙칙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늘 행사인데 이걸 깔고 행사를 한단 말이냐? 그리고 집에 나오는데 문 앞에 모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내일 행사하니까 목사님 내일 아니고 모레인데요. 그래? 그러면 하루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하루가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다.
그러고 깼는데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 다 잊어버리게 마련이죠. 거의 다 잊어버리는데 이거는 비디오를 본 것처럼 선명해서 너무나 지금까지 내가 많은 꿈을 꾼 것 중에 근데 그것이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건데 토요일 새벽이 아니고 그날 바둑 보느라고 늦게 잤어요. 2시까지 바둑을 보고 자느라고 아침에 그 9시가 넘어서 눈을 떴다가 다시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누웠어요. 그래서 12시쯤 깼는데 그때 꾼 꿈이에요. 그리고 지나서 나니까 그리고 주일날 뭐 정말 밤중에 그 사고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식구들 안 갔나 하고 다 CCTV를 보고 또 권희한테 전화해서 혹시 그때 린네하고 올리비아가 안 나갔을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또 안 받아요. 또 누구야? 우리 지선이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최건희를 또 깨워서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어제 9시 반까지 같이 뭐 기도하고 얘기하다가 잤습니다. 이게 참 가끔 이 꿈이 참 특별한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참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꿈이 나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욥과 욥에게 나타난 이 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꿈 이야기가 특별한데 어떤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하니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말하소서. 하여튼 술 맡은 술 관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라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아요. 예,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는 순서대로잖아요. 그죠? 그 자연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나고 이것은 하나의 순리적인 겁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손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바로 거기서 난 것은 왕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라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 전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드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히브리 땅으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왕에게 애국을 이끌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그 자기 대면 과정을 보면서도 변화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길 보면 하나님이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손을 거쳐서 보디발에게 시위대장에게 들어오고 또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때마침 그 왕을 섬기는 술 담당하고 떡 담당이 이제 같은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의 시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면 신떡 세 강줄이라. 자, 이 세 강줄이나 세 가지나 다 3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맨 강줄이 윗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 맨 위에 광주리가 있다면 뭐예요? 아래 광주리도 있다는 거예요. 맨 위에 것은 왕을 위한 거고 아래 광주리 거는 자기 거라는. 자,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 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0부리는 데나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서 새는 뭘로 해석이 돼 있어요? 마귀, 그죠? 공중의 새는 마귀로 해석이 돼 있어요. 성경 해석의 두 가지가 그 불변성, 해석의 불변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든지 한번 그렇게 해석되면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예. 자,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하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에 바로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가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 다 있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 정도 되면 야, 내가 이 요셉 때문에 이렇게 그 요셉의 꿈대로 되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2년이 흘러요. 41장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또 꿉니다. 자기가 나일강가에 섰는데 나일강은 애굽의 그 지금의 한국으로 따지면 그 한강과 마찬가지로 젖줄이에요. 보니 아름답고 살찐 염소가 살쪘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똑같은 7이네요.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 세 가지 떡 세 광줄이 이렇게 쓸 때 그것은 하나의 날짜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7이라고 얘기했어요. 7 암소라고 그랬고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가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꿈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9번을 꿨어요. 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꿈을 이렇게 지금 앞에서도 그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것과 지금 이 바로 왕이 동일한 꿈을 다시 꿉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죠. 앞에서 7 암소였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 뒤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가 꿈에서 깨고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을 말하라 했으나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죠. 그때서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무슨 꿈이니라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꿀되 그 꿈대로 한 사람은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곧 옷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임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고 그 뒤에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곧 내가 꿈에서 깨니 다시 꿈을 꾼즉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이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풀이하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이제 요셉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는 통치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였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이라는 것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 후에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도 이겁니다. 애굽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풍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회 풍년에 애굽의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 장차 올 풍년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풍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명쾌해서 바로가 와 신하들이 모두 좋아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는가. 자, 이런 말씀은 그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볼 수가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 총리게 되게 하고 갑자기 그 감옥에 있던 그 종료 또 애굽으로 팔려온 그 보디발에게 팔려온 노예인 요셉이 애굽 국가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때는 뭐 왕정 시대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거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전국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이 내 허락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샤브낫 바네아, 샤브낫 바는 그 은밀한 것을 보이는 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또 온 제사장,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온이라는 건 그 애굽의 신입니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그가 애굽에 온 땅을 순찰하니. 근데 요셉이 그 이방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라도 아스낫을 아내로 삼았어요. 원래 율법대로 하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이방인에게서 이방인 아내를 얻지 말라. 그 야곱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율법 시대는 아니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46절 보면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30이라. 명훈이 지금 몇 살이야? 너는 몇 살이야? 아직 3년 남았네. 야, 여기 30살에 이야,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데 야, 어떡할 건가 모르겠네. 너보다 많은 사람은 뭐 이미 끝났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어떡할 건가 모르겠네.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국물을 거두어 성읍에 쌓아두고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가 그 수가 한이 없더라. 그만큼 풍년이 든 거예요. 총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이 낳되 7년 결혼하고 7년 동안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엣이 나에게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을 므낫세라고 그랬어요.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게 므낫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차남 이름은 에브라임이라였으니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중에 이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 시대에 또 그 왕정 시대에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번성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데 말하라. 온 지면이 기근에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러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1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우리의 시대는 우리도 가끔 이런 꿈을 꾸면 야, 우리도 이런 꿈을 미리 알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시대하고 구약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의 신약은 모든 것이 성취가 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이제 거의 다 성취돼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꿈 이야기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를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무엇을 세상에 이렇게 보이면, 그죠? 보이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내가 요즘 아주 그냥 정말 잘못하고도 잘못했다 소리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빌지도 못하고 도와달라 말도 못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내가 증권을 삼성증권하고 삼성 SDI를 산 지가 그러니까 한참 내가 그게 벌써 올랐다고 그랬을 때가 3년 전이에요.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가 7년이었어요. 한남동에서. 지금 다 날라갔죠. 그때 팔았으면 그때 더 오르기, 아니 1억의 수확이 있었으면 얼른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팔아가지고 1억은 없고 본전은 얼마 안 돼요. 지금 본전도 팔 수 없고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지금 3년이니까 앞으로 4년을 더 4년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원래 1억이 벌었던 건 내 돈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에는 그거를 생각 안 해요. 그게 없어진 것이 그리고 지금도 이걸 팔아야 되나? 조금 있으면 미국 대통령 재선 그 중간 선거가 있으면 좀 오르지 않을까? 코스피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 2천이라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흉년이 오면 그때 모아둬야 돼요. 내가 이태원에서 그렇게 잘 될 때 그걸 다 땅을 사놨다든가 돈을 모아놓으면 되는데 무슨 쫓아다니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가게를 차려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에 가게 3개가 몽땅 다 날라버렸잖아요. 일본으로까지 도망가고. 자, 어쨌든 오늘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특별한 꿈이 2번 이상 꾸이면은 꼭 한번 공개적인 상담을 좀 토론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어느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속에 있든지 그를 축복하고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변에까지 복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며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주만 섬기고 주의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날 보겠습니다.